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수요일 저녁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들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시고 이 처음 하늘과 땅의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합니다. 6일 동안 처음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창조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며 일곱째 날 안식하였습니다. 일곱째 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고 순종의 법을 세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었습니다. 이 처음 창조를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합니다. 성경에는 구속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완성한 후에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 주전 500년경에 소크라테스 때부터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문자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지식을 역사 가운데 글로서 남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양에는 이때가 공자가 활동하던 제자 백가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합니다.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겨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며 궁창을 해면으로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타락한 이후에는 노아 홍수에 심판하기까지 한 세대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11대 손인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이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의 아들 이 12지파가 애굽에서 번성하기까지 430년이 지났으며 한 세대입니다. 또 출애굽하던 날 첫 번째 6월절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480년째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던 때가 율법의 시대로 한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국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선지자의 시대로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350년이었고 포로 이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한 이후에 100년 동안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때까지가 한 시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 400년 동안 말씀이 침묵하여 한 때가 있었고 이때 주전 500년경에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이
소크라테스 이전은 자연철학으로 미신과 신화와 어둠에 대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지식의 중심이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 중심의 지식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사람들의 역사는 고대 인문주의 시대로 사람들이 땅 위에 지식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헬라와 로마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중세 1000년 동안 침묵과 어둠의 시기를 지나서 종교개혁 때에 르네상스 시대에는 고대 인문주의 사상이 다시 부활하고 근대 과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서 종교개혁과 함께 과학과 이성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인류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사람의 인류의 역사를 네 가지 생물인 사자와 곰과 표범과 알 수 없는 크고 무서운 짐승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에게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는 다르며 또 10뿔이 있더라. 그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크게 말하더라. 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사람의 역사를 네 가지 동물로서 각 시대로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였는데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생물로서 크고 무서운 알 수 없는 짐승의 시대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습으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하여 생각하며 번민하였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곁에 모셔선 자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었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인류의 역사를 다니엘은 짐승의 시대, 내 짐승의 시대로 마지막 때에는 네 번째는 지구상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세력이 교회의 세력을 이겼지만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의 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주간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의 시대에 멸망할 거짓된 것이 성전에 설 것이라고 하였고, 이 개인의 종말은 각 개인이 죽는 날이 종말이지만 사회 국가적으로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로마 역사는 정말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생각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성전에 설 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였습니다.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분별하고 그 시대의 징조를 알고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곳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능력으로 거짓됨과 헛된 것을 분별합니다. 가슴에 있는 믿음의 방패로 불신자의 공격을 물리치고 의의 호심경으로 믿음을 지킵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헛된 속임수를 분별하고 물리칩니다.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영적 싸움을 위해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기도로 돕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싸움에 이기도록 성령께서 항상 도우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님의 심판을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였습니다. 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남은 5처녀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였으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때와 시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며 지혜로운 자와 같이 믿음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22절에서 너희는 삼가라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능이 무궁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예정하여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예정을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17절에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는 아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장래일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처음 하늘과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진노와 형벌의 날을 감하시고 그 진노와 형벌의 때를 줄여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21절에서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이며 구원자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단으로 성도를 미혹하여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오실 때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24절에서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주님을 가렸고 하늘이 주님을 받아두었고 주님께서 그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하였습니다. 욥기에서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보좌에 계신 이에게 심판의 책을 취하여 6 봉인을 뗄 때 심판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봉인을 뗄 때는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땅 위에 평화가 사라지고 검은 말은 저울을 가지고 나와 땅 위에 기근이 시작되고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고 땅의 4분의 1의 사람을 죽입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말씀을 따라 죽은 자의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합니다. 6번째 인을 뗄 때에 욥기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님께로 나가니 그 숫자가 14만 4천이며 그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7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하시고 또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책을 주셔서 심판의 말씀을 다시 받아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의 심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심판이 끝난 후에 천년 왕국이 지나고 사탄을 지옥불에 멸하고
진 보좌에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면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부활하게 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말씀과 함께 부활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때를 분별하고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 끝까지 말씀 위에 서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주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일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항상 나타내시기로 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줄